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25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든요. 자유롭게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또 모여서 완전한 건강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특별히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영혼을 정말 잘 되게 하실 때 우리 영혼이 형통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는 그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작년 그 말에 그 전 외교부 장관이었던 그 강경화 장관님께서 지금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 강경화 장관님께서 국정감사에서 하셨던 그 한마디의 그 말씀이 되게 유명세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이 뭐예요? 내 남편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 자, 코로나 상황으로 해외여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 국회의원의 그것도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그냥 그런 것을 무시하고 미국으로 볼일을 보러 갔다는 그 사실로 그 막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자 그분이 한 얘기가 내 남편은 나도 도무지 말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막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웃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에는 말리려고 해도 도무지 말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짱구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도무지 말리려고 해도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명 그 사람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선택한 이 길,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절대 틀리지 않고 이것은 정답이고 옳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누구도 말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내가 정말 이게 정말 맞는 길이야라는 그 확신이 없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하면 금방 그것에 귀가 솔깃해서 그 말을 듣고 가던 길을 방향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이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 옆에서 누가 부모님이 친구가 교수님이 누가 말린다 해도 정말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쉽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일 이거는 정말 옳은 일이야. 나는 정말 하나도 잘못된 것 없고 이거는 분명한 길이야 라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옳은 확신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무슬림들은 알라가 유일한 신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흔들림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코란은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코란은 알라가 이 모하메드라는 선지자를 선택해서 당신의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된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란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자신들의 믿는 그 신에 대한 확신은 그들이
모스케로 기도하러 가는 그 모습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모스케로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러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곳에 가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됐는데 그들 그 모스케로 향하러 기도하러 가는 그분들의 발걸음을 보면 아주 그 발걸음이 매우 자랑스러운 발걸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하루 지금이라도 당장 빨리 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가서 기도하면은 알라신이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너무나 그런 막 확신에 찬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들 중에는 뭐 이게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길 어디에나 시간 장소 상관없이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자신이 갖고 있던 양탄자를 길에다 펴놓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웬만한 확신을 가지고는 그들처럼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단 종교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이 신천지만의 구원이 있고 이만희만이 구세주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뭐 진리고 그것이 확신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확신이라면, 올바른 확신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라면 내가 아무리 그것에 나의 온 인생을 평생을 다 갖다 바치고 나의 가진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 건다고 할지라도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그들만큼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수없이 말씀을 통해 듣고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아는 것으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시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 확신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가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나에게는 그 무슬림들처럼 알라가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무슬림보다 더 큰 예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있으며 그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신천지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 더 큰 확신이 과연 나에게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자, 이 말씀처럼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라는 유일한 신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확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긴 했지만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 그리고 그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뭐 교회를 다니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연히 믿죠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의 그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이건데, 우리가 이미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만 봐도 우리가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그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만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에도 기록된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분명히 기도했지만 1년을 기도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변종 바이러스가 더 생겨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어야 될 이런 상황이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조롱하는 것, 그리고 오늘 사회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그 목사님이 아마 거기에서도 엄청 그렇게 외치셨겠죠. 그 목사님의 강연회가 끝난 후에 그 강연을 경청하셨던 한 스님께서 그분 목사님에게 다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네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자, 바로 우리는 혹여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봐, 이런 얘기를 내가 듣게 될까봐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독교인들은 편협하다, 오직 그곳에만 길이 있다고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전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 누구든, 그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근데 세상 사람은 말하죠. 당신은,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뭔데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 아까 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자비 하나님이고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고 그 아들을 갈기갈기 찢겨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바로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세대,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그냥 교회는 아주 나쁜 인간들의 집단일 뿐입니다. 아주 말도 안 듣고 그냥 세상의 법도 다 어기고 그냥 뭔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는 정신 이상자들의 모임으로 취급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사회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을 믿을 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어떠한 조롱과 비난과 비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랫동안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도 오랫동안 읽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확신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넘는 3년 반이 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예수님 곁에 머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신 정말 구원자이신 구원 자체이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 바로 옆에 있던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유다가 스스로 사탄에게 틈을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미 그의 안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올바른 확신이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확신이라는 틈으로 사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틈을 주는 것인가 라는 그 틈을 주게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는 바로 요 에베소서 앞에 있는 말씀 26절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이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디서 틈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분내는 곳에서 우리에게 틈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다 이유가 있고 분명히 어떤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을 내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분을 내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굴러가고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내 앞에서 벌어질 때 그것으로 인해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 불만이 쌓이게 되다 보면 그것이 분으로 화로 표출되게 됩니다. 자, 바로 유다에게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과 맞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는 점점점 불만이 쌓이다가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게 된 것입니다. 자, 유다가 그렇게 분을 내게 만든 원인과 결국 그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자,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이 돈 문제로 인해서 분을 내었던 경력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사건을 보면서 유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때부터 이미 유다의 마음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그 틈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으며 그의 마음의 틈은 점점점 더 커지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자, 어떤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가진 것을 다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돈을 좋아하는 유다가 들었을 땐 이거 뭐지? 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더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돈을 더 많이 얻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을 가진 사람 보고 다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건 뭐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삭개오 스스로 예수님,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며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목적과 전혀 다른 것. 이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나는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재물을 내 손에 얻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그렇게 돈을 더 많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자신의 그 확신과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며 그의 안에는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유다가 들으라고 주신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과연 유다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롯 유다 안에는 과연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떠한 잘못된 확신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분이 보니까 뭔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분이시라면 나를 더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는 더 이상 따라다닐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라 그러고 자꾸 자기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고 더 낮은 곳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려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분을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그렇기에 그는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미 가룟 유다에게는 잘못된 그 확신이 그 안에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유다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결정한 일, 자신이 하기로 한 일이 잘못된 일이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한 일은 그래, 그게 잘한 일이야, 내가 이분을 따라다닌다라고 아무것도 얻게 되는 것이 없어라는 그런 본인 스스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나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확신이 나의 안에 있습니까? 혹시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나도 좀 잘 살게 되지 않을까? 예수를 믿고 따르면 나도 좀 건강하지 않을까? 오래 살지 않을까? 그런 그 신학에서는 그냥 형통신학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그 사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잘못된 확신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있던 그
올바른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던 그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확신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된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말씀처럼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은 있었지만 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말씀에 비롯된 확신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생각에 비롯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고, 베드로는 말씀에 근거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반면 가룟 유다는 말씀을 듣고도 분명히 듣기는 똑같이 다 들었죠. 베드로와 다른 요한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었고 어떤 제자는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렇게 되었던 바른 유다처럼 그런 제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모두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진정한 말씀에 근거된 확신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더러운 것과 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앞절 이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그것에 불만을 품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그것에 대한 그 분노를 내고 분을 내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잘못된 것은 뭐 맞다고 하시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된 것을 보면서 막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분을 내어가면서까지도 그것을 막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뜯어 고치겠다라고 분을 내는 것이 그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말씀에도 있지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난 그 순간 이미 죄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의를 행할 때만 의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우리의 마음에 아까 그 유다의 마음에 틈이 생겨서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은 마치 오늘날 그 바이러스가 그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혼을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되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그 틈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뜻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색안경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를 다 버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맞는 말씀이야.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 들으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얘기 나 들으라고 하시는 거 보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맞는데 그것이 저 송준호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냥 받기만 하고 흘려내보내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사회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22절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가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받고 필터를 가지고 말씀을 받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듣고 끄덕끄덕하고 끝,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행하지는 않고 흘려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 나는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라고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잘못된 확신은 우리를 어떤 생각으로 인도하게 되냐면 그래,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없지, 그냥 내가 이 정도만 하면, 그냥 이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그냥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이 정도로만 믿어도 축복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어떤 말씀에 근거되지도 않은 채 그냥 내 생각에 근거된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확신이 바로 잘못된 확신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기로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그때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가 결코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좀 건강하면 가서 예배 잘 드릴게요. 주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뭐 학업이나 일이 다 순순하게 잘 되면 그때 예수님 잘 섬길게요 라고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우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하고, 또 잘못된 부분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3, 24절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마치 방금 거울로 내 얼굴에 여기 이렇게 고추장이 묻어 있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서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 나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서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냥 돌아다닌다면, 그냥 회개하지 않고 돌아다닌다면 나 역시도 사탄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고, 네가 뭐 그러면서도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 응, 거기 보니까 내가 너 보니까 거기 틈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는구만. 잠깐만 기다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줄 테니까 계속해서 틈 벌리고 있어. 내가 너 들어가서 유다랑 똑같이 해줄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언어와 꼭 같습니다. 자, 내가 불어를 배우면서도 내가 새로운 단어를 배웠고 또 불어에서 새로운 표현을 배웠다면 그것을 그냥 들은 채 그래 괜찮은 표현이네, 좋은 단어네라고 그냥 듣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간직하고만 있으면 그 단어는 언젠간 잊어버리게 되고 그 표현법도 언젠가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새로 배운 것은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려고 하고 그 표현법도 그 친구에게 들어본 그 표현법을 나도 한번 계속해서 써보려고 하면 언젠가는 내 것이 돼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또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고칠 것은 또 고치고 또 실천할 것은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계속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며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결국 점점점 그 말씀은 내 것이 되고 나의 삶의 습관이 되고, 그래서 말미암아 진정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앞에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것만 기억을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다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거지? 라고 하며 그런 잘못된 확신, 그런 데서 일어나는 그런 틈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잘못된 확신이 아니라 진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올바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며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